사실은 제가 주초에 요새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보고 있으니까요. 17장부터 마지막까지 읽어보시고 그 중에 잘못된 부분이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라고 숙제를 내고 싶었는데 꾹 참았습니다. 오늘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릴 건데 그 중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정말 문제인지, 혹시 나에게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 한국 문화가 세계로 막 퍼져나가면서 막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서 해외에 살고 있는 저도 실감이 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한때 막 K-팝 그러더니 요새 K-드라마가 굉장히 인기인 것 같습니다. 최근 몇 주 사이에 외국인들이 저한테 실제로 물어봐요.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는 물론 오징어 게임입니다.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게임 너 실제로 해봤냐고. 그래서 당연히 해봤다고 했죠. 어렸을 때 학교 가면 놀 게 없어서 친구들하고 많이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막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막 본 드라마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그 중에 저는 안 본 것도 꽤 있고, 그래서 아무튼 신기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한 친구가 외국인인데 저한테 유튜브에서 쇼츠를 봤대요. 짧은 영상을 봤는데 어떤 한국 아줌마가 김치를 들더니 그 김치로 사람을 때리는 걸 봤대요. 그러면서 한국에선 김치로 사람도 때리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할 말을 잃었어요. 근데 사실 제가 그 드라마를 안 봐서 어떤 드라마인지도 모르겠지만 그 영상을 사실 저도 봤습니다. 저도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거 한국의 소프 오페라 같은 거다. 실제로는 그렇게 때리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했죠. 이 막장 드라마 이야기를 왜 했냐면 오늘 제가 소개가 아니죠. 말씀드릴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스라엘산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머니의 돈을 훔쳤어요. 은 1100세겔인데 대략 따지면 은 우리 기준으로 한 12kg쯤 됩니다. 조금 더 넘는데 금이나 은의 시세는 역사적으로 계속 변화했었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이 은의 가치가 가장 낮은 때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금보다 은의 가치가 훨씬 더 높았었어요, 주로. 그래서 은 12kg이 정확히 현재 가치로 따져서 어느 정도인지 계산할 수는 없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큰 돈이었습니다. 그걸 훔쳤죠. 그런데 이 미가라는 사람이 어린 자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장성한 아들이 있는 나이예요. 우리 기준으로 따지면 뭐 한 40, 50대 중년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머니의 굉장히 큰 재산을 훔친 거죠. 어머니가 굉장히 분노해서 저주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는 식으로 막 화가 나서 욕을 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고대에는 훨씬 더 이런 언어들이 종교적인 의미와 연관이 더 깊이 돼 있었고, 저주했다라는 것은 자기가 믿는 신과 관련되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어떤 신을 빌어서 저주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머니가 저주하는 걸 듣고 마음에 걸렸는지, 아니면 어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다고 회개를 했는지 이 돈을 훔친 미가의 마음에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 사실 그거 제가 가져갔어요 라고 하면서 은 1100을 돌려줍니다. 자녀가 이렇게 하면 어머니들은 어떻게 할까요? 거기서 왜 아무도 용서한다는 말을 하지 않으세요? 자기 아들인데 분명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너그럽게. 그런데 이 미가의 어머니가 정말 특별해서 용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 자기가
저주했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저주를 덮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확히 어떤 마음인지 알 수는 없지만 자기 아들을 축복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우리 정서상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축복하는데 어떤 다른 게 필요하지 않죠. 여기까지에서 끝났으면 그래도 그냥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어머니가 거기서 한 걸음을 더 나갑니다. 그 은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돌리겠대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헌금한다는 건가? 어떻게 하나님께 거룩하게 돌리겠다는 거지 했는데, 그 다음에 뭘 합니까? 그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요. 하나님께 거룩하게 돌린 은으로 우상을 만듭니다. 자,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라고, 그 아들은 뭘 합니까? 뭔가 좀 안 풀렸던 것 같아요. 그 정도에서 끝나고 잘 살게 되었으면 그냥 그 정도에서 그쳤을 것 같은데,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집에 생겼던 것인지, 하고 싶은 일이 잘 안 됐던 것인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아들이 그 은으로, 그 은의 일부를 빼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듭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죠. 드라빔은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휴대용 우상은 아니고 집안에 놓고 복을 비는 그런 우상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자, 지금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까지 어떤 문제들이 쭉 있었는지. 그런데도 제대로 일이 좀 안 풀린 것 같아요. 거기서 잘 됐으면 잘 살았을 텐데 아직도 뭔가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스카웃합니다. 연봉 조건 협상에 들어가요. 내가 이렇게 잘해줄게. 와서 제사장을 해. 그런데 이 제사장도 기가 막힙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연봉 조건에 대한 협상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제사장이에요? 그 하나님께 거룩하게 돌린 그 은으로 우상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그걸 흔쾌히 하겠다고 한 겁니다. 이 막장 드라마가 어디까지 가려는지, 단지파 사람들이 갑자기 정탐꾼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왜 찾아오게 되느냐? 제가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보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분배한 땅을 다 정복했나요? 아니요, 다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비교적 수월하게 가질 수 있는 땅만 가지고 정복하기 어렵고 피해가 클 것 같고 위험한 땅은 남겨뒀어요. 그런데 이제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살 땅이 부족하니까, 그래, 그런 땅도 찾아가서 정복하자라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었죠. 그런데 단지파가 분배받은, 정식으로 단지파의 소유인 땅을 가서 보니까 블레셋이 정복하고 있어요. 제가 이미 블레셋은 지금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 없이 강한 군대를 가지고 발전된 문명을 가진 민족이라고 말씀드렸죠. 단지파가 보니까 블레셋을 치고 그 땅을 뺏을 엄두가 나질 않아요. 땅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도저히 가질 엄두가 나지 않아서 다른 땅을 염두에 두게 됩니다. 그 지역이 라이스 지역이었어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역은 너무 크고 강하고 위험할 것 같으니까 포기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지역을 가서 보니까 그 땅이 만만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공격하려고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정탐꾼들이 보니까 이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라는 사람이 은으로 우상을 만들고, 자기 집안을 위해서 제사장도 데리고 있고 드라빔도 있고, 에봇도 멋지게 만들었어요. 그걸 보고 뺏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강도질을 했습니다. 제사장 하던 요나단이 모세의 손자입니다. 모세의 손자인데 이 제사장이, 야, 니네 뭐 하는 거야? 왜 내 제사장 의복과
우상을 뺏어가는 거냐라고 화나서 쫓아가니까 뭐라고 합니까? 야, 잘 생각해봐. 너 여기 있으면 이 집안 제사장이지만 우리를 따라가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거야 라고 오히려 강도질을 한 주제에 스카웃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손자인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고 그거 괜찮은데 하면서 그 지파를 따라가게 돼요. 그게 조용히 끝나겠어요? 집주인인 미가가 화가 나서 사람들을 데리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야, 무슨 짓이야? 내가 니네를 얼마나 잘 접대하고 했는데 오히려 와서 강도질을 해? 화를 내니까 뭐라고 합니까? 야, 소리치지 말고 조용히 해. 너 화내면 우리 중에 누가 화를 내갖고 너네 집을 다 죽여버릴지도 몰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가 지금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데 제가 성경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포인트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조용히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진짜 그 사람들이 자기 집안을 쳐서 죽이면 다 죽을 것 같았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게 일부입니다. 그래서 단지파 사람들이 그 라이스 지역에 평화롭게 잘 살고 있던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재산을 다 뺏어가고 다 죽이고 강도질도 해서 제사장을 뺏어가는데 그것도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을 뺏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후로 수백 년 동안 계속해서 우상을 섬깁니다. 언제까지?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 이게 일부 스토리예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겁니까? 저주한 것도 문제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준다는 걸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복을 빌면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은을 돌렸다고 해놓고 그걸로 우상을 만들어요. 이게 피부에 잘 와닿지 않으시는 것 같으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 거룩하게 헌금한 돈으로 교회가 너무 밋밋하니까 큼지막한 불상을 하나 딱 세워놓고 예배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과 은으로 멋지게 성직자 가운을 만들어서 목회자 가운을 멋지게 만들어서 입고 손이 밋밋하니까 뭐 은으로 목탁을 만들어서 때리면서 예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용납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조금 극단적인 비유를 들기는 했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걸 했다는 거예요. 성경 본문 마지막 사사기 마지막 본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 왕이 없어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17장부터 계속되는 말에 중간중간 들어가서 강조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정말 왕이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사 시대는요, 왕이 없던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 되시는 시대예요. 제가 사사 시대에는 군대도 없고 정부 조직도 없고 세금도 없고 그렇게 자유로운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군대가 없어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거였고, 세금도 없고 정부 조직도 없는 건 사사가 왕이 아니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기드온이 굉장히 분기점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기드온 때는 어땠습니까? 기드온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하지만 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 왕이 되면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왕처럼 살고 싶었는데, 그래서 실제로 왕처럼 살았죠. 아내를 열어두고 돈을 요구하고 전리품을 더 많이 가져가고 왕처럼 살았어요. 그래도 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후에 삼손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았죠.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합니다. 블레셋으로부터. 그런데 그가 사용한 방법은 전례가 없던 방법이었어요. 성경에서 삼손처럼 이질적인 존재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선지자가 됐건 사사가 됐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됐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사용하는데, 삼손이 받은 힘은 어땠나요? 그냥 항상 힘이 셌잖아요. 내가 힘이 세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받은 힘이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그냥 원래 힘이 셌어요.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면 더 큰 능력을 발휘하기는 했지만 삼손이 선택한 방법은 어땠습니까? 자기가 가진 힘을 이용해서 자기의 뜻대로 했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결국 자기의 뜻대로 행했더니 결과가 어땠습니까? 굉장히 비극적인 결과로 끝나죠. 오늘 이제 마지막 두 가지 스토리를 보여주면서 사사기 말씀이 맞춰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살고 어떤 문화 가운데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말입니다. 오늘 나오는 사람들이 정말 진짜 이스라엘 제가 막장 드라마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자기 아들을 축복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은을 거룩하게 돌립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죠. 그 아들은 어때요? 자기 아들을 제사장 삼습니다. 그것도 문제인데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것과 우상의 것을 같이 만듭니까? 그리고도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일이 잘 안 풀리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가 부족하구나. 내가 드라빔을 만든 것이 죄구나. 우상을 섬기는 것이 잘못됐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가가 부족해. 뭐가 부족하지? 고민해 보니까 제사장이 레위 지파가 아니네. 제사장을 스카우트해 옵니다. 그것도 모세의 손자를.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진짜 제대로 복을 받겠구나. 왜? 제사장이 레위 지파가 됐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에는 그게 좋아 보입니다. 은으로 우상을 만드는 게 좋아 보여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이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기준 삼는 것이 남과 비교한다는 거예요.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비교하는 기준이 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 아니요. 보통은 세상적인 것을 기준으로 두고 남과 비교합니다. 다른 교회와 비교합니다. 다른 성도가 받은 축복으로 보이는 것들과 비교하죠. 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2부 스토리도 있습니다. 레위인이 첩을 가지는 것으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일단 첩을 가지는 것부터가 문제죠. 근데 이 첩이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불륜을 행합니다. 그리고 친정으로 튀었습니다. 자, 율법에 의하면 아마 이 첩은 남편에게 돌아가면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좀 그래도 사는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친정으로 돌아갔고 친정 아버지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고민 중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거 딸이니까 안 받아줄 수도 없고 받아주자니 자기 체면도 말이 아니고 굉장히 고민 가운데 있는데 그 레위인이 첩을 달래러 옵니다. 사실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스토리입니다. 호세아와 고멜 스토리를 생각나게 하는데요. 당시에는 자기 아내가 음행을 행했는데 용서한다는 건 정말로 충격적인 말도 안 되는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그걸 해요. 여기까지만 보면 이 레위인이 정말 로맨티스트인가 보다, 정말 많이 사랑했나 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베들레헴에 가서 그 첩을 다시 잘 달래가지고 괜찮아, 다시 돌아가자라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기뻤는지 그 첩의 아버지가요, 굉장히 기뻐서 잘 환대하고 떠나려는 걸 계속 붙잡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이게 막 닷새 엿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 출발하지 못하고 늦게 출발해서 집에 도착하기 전에 해가 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부스 지역에서 잠을 자야 될 그런 상황이 됐어요. 여기서 말한 여부스 지역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아직도 제가 다윗의 때까지 정복되지 못했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데 아직 이방 족속이 지배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여부스 지역은 이방 족속의 땅이니까 여기 자지 말고 그래도 우리 형제들이 머무는 곳으로 가자 해서 기브아로 갑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인데 베냐민 지파의 땅이죠. 근데 거기 있는 또 베냐민 지파 땅에 살고 있는 에브라임 지파 노인이 잘 접대를 하게 됩니다. 들어가서 이제 환영을 받고 접대를 받고 그 집에 자려고 하는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스토리가 또 나옵니다.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밖으로 내놓으라고. 바로 롯이 살던 지역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갔을 때 그런 일이 벌어졌었죠. 참 고대인들의 기준으로 가장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스토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고대에 그렇게 여행한다는 것이 정말 치명적으로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어서 조심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방인의 땅이 아니라 자기 형제들의 땅,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 가서 자려고 하는데 거기서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너네 집에 방문한 사람들 있지, 다 밖으로 빼내라고 하는데 집주인이 말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현대인으로 기준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에게 아직 결혼하지 않은 딸이 있으니까 이 딸하고 첩을 내줄 테니까 이 남자는 건드리지 마. 우리한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때 당시 사람들한테는 그게 먹혔나 봐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워낙 이 불량배들이 너무 나쁜 사람이라 그걸로 만족하지 못해요. 계속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이게 수습이 되면서 이 첩을 밖으로 내보내요. 그리고 이 여자는 밤새 성폭행을 당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동이 틀 때 그게 끝났다고 돼 있어요. 힘들게 와서 쓰러집니다. 해가 뜰 새벽에 쓰러져서 손을 자기 남편이 자고 있는 그 집의 문 쪽으로 손을 향하고 쓰러지죠.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과연 그 여자가 온 걸 몰랐을까요? 몰랐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침이 돼서 이 남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밖에 자기 첩이 쓰러져 있건 말건. 굉장히 이상하죠? 음행한 여인을 벌하지 않고 잘 달래서 다시 데리고 돌아오려고 할 때는 정말 저 여자를 사랑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전혀. 밤새 성폭행 당하고 죽어가는 여자를 별로 신경 쓰는 것 같지 않습니다. 쓰러져 있는 여자를 보고도 그냥 얼른 일어나 가자라고 말합니다. 여자는 이미 죽어 있죠. 그러니까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주 끔찍한 일을 행하죠. 그 여자를 12조각으로 잘라서 각 지파에 보냅니다. 여기까지 생각하면 이스라엘 사회가 완전 망했구나. 하나님의 법은 없구나. 이렇게까지 막장이 될 수 있을까? 하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서 이스라엘 각 지파는 분노하게 됩니다. 우리 중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야. 갑자기 하나님의 총회가 소집됩니다. 그래서 이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용납할 수 없어. 이 일을 고쳐야 돼.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때 범죄한 사람들 다 내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벌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거룩하게 다시 세워야 되겠어. 이 부분을 보면 또 아직 하나님의 공동체에 자정작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총회에서 바로 전쟁을 결의하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치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누가 먼저 치러 갈까요? 자, 그래, 유다 지파가 먼저 가 라고 해서 오히려 22,000명이 죽고 패전하게 됩니다. 굉장히 슬퍼하며 울고 하나님께 다시 뜻을 묻고 우리가 베냐민 지파 형제인데 또 치러 갈까요? 또 치러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또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집니다. 이제 정말 슬퍼하고 회개하고 죄송합니다. 회개했다는 말이 나오진 않지만 굉장히 슬퍼하고
비느하스도 등장하고 이런저런 일을 묻고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또 치러 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치러 가. 이번에는 내가 너희가 승리하게 해줄게. 그리고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리고 나타난 결과가 베냐민 지파를 거의 몰살시킵니다. 가축, 여자, 노인, 아이 할 것 없이 다 죽여버립니다. 도망친 600명을 제외하고는 다 죽입니다. 우리가 혼동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절대 죽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죽인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그 전에 전쟁 2번 해서 졌거든요. 굉장히 분노했고 감정이 격앙돼서 그냥 그거 분풀이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하신 게 아니고. 또 그래놓고 뭘 합니까? 야, 슬퍼합니다. 자기들이 죽여놓고 지들이 죽여놓고 와,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세웠는데 이제 한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네. 사실 우리 기준으로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럴 거면 죽이지를 말지. 그래놓고 이제 남자만 600명이 남았으니까 베냐민 지파가 끊어지게 생겼다고 슬퍼합니다. 남자 600명이면 그래도 지파 보존할 수 있지 않나? 근데 결혼할 여자가 없어요. 율법상 이방 여인하고 결혼할 수는 없고, 그러면 자기들 딸들을 시집 보내야 되는데 그건 또 자기 딸들은 시집 보내지 않기로 약속을 했대요.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대요. 이거 보면 또 사사 입다의 이야기가 생각나죠. 하나님께서 절대 원하시지 않았는데 그냥 지가 알아서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이거 승리하게 해주시면 내가 돌아갔을 때 가장 먼저 나를 환영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았는데 그냥 잘못된 서원을 하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딸이 나오니까 굉장히 슬퍼하면서, 저는 굉장히 가식적으로 보였어요. 딸이 무슨 죄가 있어요? 지가 잘못해서 지가 서운했으면 자기가 고쳐야지. 정말 안 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차라리 자기 생명을 내놓고 자기가 대신 죽지. 왜 딸이 죽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생각에는 이미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맹세했어요. 우리 딸들은 절대로 베냐민 지파와 결혼시킬 수 없어. 그러니까 안 돼. 그런데 또 이 남자 600명 남은 베냐민 지파를 그냥 놔두면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어. 이것도 안 돼. 어떻게 하지? 찾아보니까 야, 우리 총회할 때 참석 안 한 애들 누구야? 참석 안 한 사람들 찾아내갖고 또 거기를 치러 가서 거기 남자들을 다 죽이고 거기서 유부녀도 다 죽이고 처녀들만 납치해서 처녀 400명을 남겨가지고 또 강제로 결혼을 시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신 적이 없는데 지들이 알아서 그냥 죽이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적이 없는데 자기들이 알아서 서원을 하고 시집 못 보내. 하나님께서 그거 지키라고 강제하시는 게 아닌데 자기들이 알아서 야, 총회 참석 안 했던 걔들 죽여. 다 죽이고 죄 없는 여인들 납치에다가 결혼시키고, 그래놓고 여자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니까 실로의 여인들을 야, 베냐민 지파 불러가지고 실로의 여인들 니네가 마음에 들면 몰래 숨어 지켜보고 있다가 납치해서 결혼해. 실로의 여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춤추던 여인들입니다. 정말 막장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느 것 하나 이해 가는 게 있으세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마무리가 된다고요?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보면 이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버리면요, 야, 그때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그냥 착하게 살지 않고 나쁘게 살았어, 악하게 살았어 라고 생각해 버리게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도둑질을 하고 강도질을 하면 그게 나쁘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도 욕심에 못 이겨서 죄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이 사람들이 지금 죄인 걸 알면 사는 게 아니라 각자의 옳은 대로 한 거예요. 미가의 어머니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아들을 축복한 거예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나님께 거룩한 은을 드리고 그걸로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 아들은 자기 생각에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든 거예요.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맘대로 아들을 제사장 삼았고요.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제사장을 스카웃해서 우상을 섬기게 했어요. 단지파 사람들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강도질을 했고요.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우상을 가져다가 오랫동안 섬겼습니다. 레위인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마음대로 첩을 가졌고요. 그 나중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나 싶었는데 하나님의 총회도 그 후에 전쟁하는 일도 잘못 보면 이거 하나님이 시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서 치라고 하셨잖아요. 아니에요. 가서 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올바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을지 몰라도 그 안에 구체적인 실행하는 방법들은 다 사람들이 선택한 거예요. 그냥 분풀이 한 거예요. 처음에 2번이나 쳤으니까 니네가 감히 우리한테 반항해? 베냐민 지파도 어때요?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르는 그 사람들, 죄인들을 내주면 되는 거잖아요. 안 돼요. 체면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차라리 싸우자. 다른 11지파도 마찬가지예요. 야, 니네가 반항해? 그렇다고 그렇게 그 지파를 다 말살시킬 일인가요?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는 우리 딸들을 시집 보내지 않기로 맹세했어.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또 사람들을 죽이고 여자들을 납치하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기준에는 아니지만 그 사람들에는 그게 맞았어요.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납치하는 게 괜찮았다가 아니라, 그건 물론 나쁜 거지만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걸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핵심은 어떻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보세요. 동물의 시체를 좌우로 쪼개놓고 누가 지나가세요? 아브라함은 그냥 깊이 잠들어 있죠. 하나님만 지나가세요. 사실 이게 성경에 나타난 모든 언약을 대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람이 지키지 못할 걸 알고 계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은혜를 바탕으로 합니다. 물론 율법의 세부 조항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런 구절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세부적인 규칙이고 모든 율법을 관통하는 그 원칙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뭐에 집착합니까? 굉장히 구체적인 디테일에 집착합니다. 내가 말했으니까 내가 지켜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지키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지키지 않고 자기 생각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자기 딸이 죽겠다는데도 자기가 한 말 때문에 내버려 두고, 자기들이 화가 나서 뱉은 말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은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의 소견대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절대 그 시대가 왕이 없었던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 되셨던 시대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거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가 왕 되시나요? 하나님께서 왕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 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찬송했잖아요.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소서. 왕으로 모신다는 건 어떤 겁니까? 그냥 입으로 고백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 모든 삶을 규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나를 살리셨습니다 고백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입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후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주님께서 진짜 왕 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또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것은 현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민주주의 지켜져야죠. 우리가 민주주의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국민이 주권을 가진,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한국 헌법 조항을 우리가 다 알고 그걸 떠올리죠. 네, 맞아요. 정치에 있어서 주권은 그런 개념이죠. 그러면 성도에게 있어서는 어떨까요?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 되신다고 고백하는 것은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내가 왕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대표자를 뽑아요. 그리고 잘못되면 누가 책임지죠? 별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왜? 내가 잘못된 사람을 뽑았으니까 잘못된 사람이 행하는 잘못된 일로 내가 불이익을 받으면 그걸 내가 감수해야 되는 거죠. 그게 책임이죠. 근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왕으로 고백한다는 건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내 모든 삶의 고백이 참된 고백이 되느냐, 그냥 입 발린 소리로 끝나버리는 가짜 거짓말이 되느냐의 차이가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민주주의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0배, 30배 이상 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게 자본주의 가치예요. 정치적 이념보다도 경제적인 이익이 훨씬 더 우리 피부에 민감하게 와 닿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을 정치적으로 지지했더라도 그 사람이 잘못해서 나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끼치면 가차없이 버리죠. 사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잘 신앙생활 하다가도 어떤 돈에 결부된 트러블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면 수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갈등의 원인이 되죠. 스스로에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인지 돈인지. 절대 입으로 돈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는 그런 사람은 없죠. 하지만 내 마음속에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사람 중에도 내 스스로는 알 수 있어요. 나를 속일 수는 없는 겁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만 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게 돈이 돼버리면 그건 돈을 그냥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왕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십니다. 이 고백을 하실 수 있고 이 고백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